어제 우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행하면서 길러가는, 개발해가는 5가지 마음의 요소들, 수행하는 마음에 꼭 필요한 5가지 마음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사띠, 사마디, 위리야, 신심, 지혜. 수행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누구나 다 육문을 통해서, 안일비설신을 통해서 대상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수행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라면은, 수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육문의 대상을 통해서 로바, 도사, 모하, 탐진치가 일어날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새로운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이용해서 사띠, 사마디, 지혜, 오력의 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같지만 그때 일어나는 마음은 불선업의 마음일 수도 있고 선업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견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른 견해로 대상을 알 때와 바르지 않는 견해로 대상을 할 때 마음에서 서로 반대, 서로 다른 마음의 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바른 정보를 갖추었을 때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바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을 접할 때 바르게 생각을 하고 그때 일어나는 본능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정보를 가지고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휴가를 가셨던 피서를 갔다면은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나 새소리들이 아주 여러분들 기분을 더 좋게 할 겁니다. 그런데 수행 처소에서 자선을 하고 있는데 새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면, 물소리가 아주 크게 나면 그 소리들로 인해서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물소리, 새소리는 같은 소리이지만 그 대상을 경험할 때 그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마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서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대상을 알아차릴 때마다 마음에서는 로바가 탐심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것을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대상을 접할 때마다 도사, 화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견해, 그리고 지혜의 크기, 지혜의 수준, 번뇌의 수준, 딱 그만큼 그 수준에서 이해하고 믿고 판단하고 그것을 따라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에 있던 두 사람이 나중에 그 일을 어떤 제3자에게 말을 할 때, 그때 일어난 일을 설명을 할 때 두 사람의 말이 정확히 같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 누구나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해석해내기 때문입니다. 채널, 마음의 주파수를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그쪽 방향에 항상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마음의 주파수가 어느 쪽에 맞춰 있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다르게 판단을 하고 다르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주파수를 항상 바른 견해에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처음 접할 때, 생전 처음 접할 때, 대상을 접할 때마다 반드시 일어나는 생각이나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 접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생각이나 느낌을 우리들은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옳은지 그른지 그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지혜인지 번뇌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처음 일어나는 생각을 그대로 믿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대상이나 그러한 상황을 다음에 다시 접했을 때 그 처음 일어났던 생각이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자 자신의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 마음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 마음이 지혜의 마음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다행이지만 번뇌라면은 반드시 그것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지혜를 키우는 수행입니다. 지혜가 개발이 되면은 마음이 항상 오픈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에 다양한 면들을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번뇌는 오로지 하나의 면, 한쪽 면에만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 면만을 보려고 합니다. 번뇌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쪽만을 보려고 하고 그것만 가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한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탐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로바의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더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로바의 마음, 탐심의 마음은 항상 하나에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조급하고 불안해합니다. 물론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마음이 무조건 다 탐심은 아닙니다. 지혜의 마음이 원할 때도 있습니다. 지혜는 그 일이 정말 옳다라는 것을 알고 바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일이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하고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마음은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결과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와도 그 결과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반면에 로바는 탐심의 마음이나 그 진심의 마음은 하나의 결과만 집착을 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 결과, 그것만 생각할 뿐 그것 위에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결과만 받아들일 수 있지 다른 것들은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수행을 할 때 우리가 한쪽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항상 대상과 마음을 함께 알도록 해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관계에 대한 이해,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번뇌의 마음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좀 지켜볼 수 있게 되면 마음이 말을 참 많이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순간에 번뇌의 마음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지혜의 마음도 말을 합니다. 번뇌의 마음이 이걸 하자고 막 조르는데 한쪽에서 또 다른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그 얘기하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당연히 번뇌가 아니라 지혜의 마음을 따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만 생각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번뇌고 어떤 것이 지혜이고 어떤 걸 따라야 하는지도 알면서도 번뇌의 마음을 따라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실질적인 현실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봤을 때 되게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거 먹으면 내 몸에 건강에 분명히 좋지 않은 것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로바라는 것도 압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이건 정말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 동시에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손은 그 음식을 잡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 아는 것 자체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 어떤 것이 정말 이익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분명히 있을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가 나한테 이익이 있고 정말 필요한 것을 하기보다는 그 순간에 하고 싶어 하는 경우,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할 때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로바의 마음이나 도사의 마음, 이런 번뇌의 마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들 말을 들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웬만큼 수행 오래 한 사람들도요, 로바가 한번 건드리면 말 잘 안 듣는데 수행 좀 한 사람들은 두 번, 세 번쯤 건드리면 거의 넘어갑니다. 로바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많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번뇌의 마음도 일어나고 있고 지혜의 마음도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사띠, 사마디 이러한 요소들이 강하다면 분명히 지혜를 따라갈 것입니다. 내 번뇌의 힘이 더 강하다면 번뇌를 따라가겠죠. 모든 것이 다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인 따라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필요한 지혜는 결과를 아는 이해도 필요하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 아는 원인도 함께 항상 같이 이해해야지 우리가 안다라고, 이해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오력이 항상 함께 있고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위리야만 너무 강하면, 정진의 요소가, 노력의 요소만 너무 강하면 너무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쉽게 지치게 됩니다. 사띠만 있으면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멍한 상태가 돼요. 이런 분들 많으세요. 수행을 좀 하신 분들 중에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띠가 있으니까 알기는 다 알아요. 근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지혜의 측면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멍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고자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신심만 너무 강하면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수행이 잘 되기를, 이런 수행의 상태가 최상의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수행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 결과에 우리 스스로가 자꾸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행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고 신심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 믿는 마음은 더 강해지게 됩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러한 이해가 원인 결과에 대한 지혜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줍니다. 아는 만큼 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혜의 힘이 너무 약한 사람은요, 너무 맹목적으로 믿을 수 있고, 또 문해와 사회는 강한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수행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들어서 아는 거를 본인의 지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지혜가 있을 때 이해한 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이해한 만큼 수행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월화수는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크게 우리가 좌선, 행선, 일상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이 구분하는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지금 현재 몸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일 뿐이죠. 근데 수행이라는 것은 몸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입니다. 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마음의 수행을 하고 있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알아차리는 것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자선할 때 우리가 너무 경직된 자세 말고 좀 본인이 편안한 그런 자세로 앉아서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이 더 분명할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한테 분명한 것들을 통해서 사띠의 힘을 키워 나가십시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알아차림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지켜볼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대상이 알아지든지 항상 그건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시면서 해보십시오. 자선할 때 많은 분들이 나름 어떤 딱 목표를 정해놓고 하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1시간을 꼭 지켜야겠다. 1시간을 꼭 채워서 앉겠다. 1시간 동안 자세를 절대 바꾸지 않겠다. 다리가 아무리 아파도 참고 견디겠다. 이런 걸 먼저 목적으로 하고 앉으세요. 그런 걸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알아차림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거.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겠다라는 거. 그거 하나면 됩니다. 자선을 오래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알아차림을 하려고 생각하십시오. 알아차리고 있는지를 자주자주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래 앉아 있어서 다리가 아플 때 일어나는 그 느낌, 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그 느낌을 관찰하지만 너무 힘들면, 너무 괴로우면은 사띠를 챙기면서 자세를 바꿔주십시오. 왜 바꿔야 하는가 하면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마음의 질을 키우는 일인데 너무 고통스러우면 몸이 지금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우면은 그때 일어나는 마음들은 자연스럽게 좋지 않은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보시고요. 그냥 바꿔도 된다 하니까 조금 아프다고 휙휙 바꾸시지 말고
최대한 본인이 지켜볼 수 있는 만큼 지켜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바꾸는 행위 자체도 알고 자세가 조금 바뀔 때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지켜보면서 바꿔보십시오. 그냥 다리를 잠깐 바꿔줬을 뿐인데 마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얘기하는 마음이 로바라는 것. 그 하나하나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다 대상으로서 지켜보시면 됩니다. 사실 같은 자세로 우리가 30분 이상, 1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불편한 느낌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수행을 하던 하지 않던. 근데 수행을 할 때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수행에 적합한 조건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별 크게 개의치 않을 일들에 대해서도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만큼 본인 마음에 원하는 것이 강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이라는 것, 수행을 할 때는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 수행하는 상황, 조건들은 어떠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기본적인 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합을 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나의 아픔, 나의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대상으로서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느낌을 단지 느끼고만 있는지,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그 느낌을 지켜보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몸이 힘들 때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서 마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몸은 아파도 마음은 수행할 줄 알게 됩니다. 더워도 수행은 할 수 있어야 되고 추워도 마음은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아픈데 그 아픈 것을 내가 참고 1시간을 버텼다, 2시간을 앉아 있었다라는 체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했는가가 진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체험을 중요시하면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오면 또 똑같이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마음은 똑같이 반응을 하고 똑같은 번뇌가 일어나고 그 번뇌에 당하게 되는 일, 무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몸에서 좋지 않은 느낌이 일어나고 어떤 고통스러운 아픈 느낌이 일어날 때나 어떤 힘든 기억 같은 것들이 떠오를 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걸 힘들어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강한 그 마음, 피하고 싶어 하는, 싫어하는 그런 번뇌의 마음들을 먼저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순간에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견해가 다를 때는 반응을 하는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에 진행하는 그 과정들을 최대한 많이
볼 수 있을 때, 지켜볼 수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기보다는 이 고통이 꼭 사라질 거다라든지 어떤 그런 기대심보다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냥 단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떤 결과를 위해서 어떤 답을 얻고자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 수행의 목적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마음이 지금 이것을 단지 대상이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십시오. 알아차림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십시오.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이 대상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그 경험 자체를 나라고 생각하거나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연적인 법의 이치로서 보는 것입니다. 다리가 아플 때도 내 다리가 아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한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고 지켜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느낌을 보고 그 느낌에 반응하는 마음들을 보십시오. 사실 그때 다리라고 하는 것은 관념입니다. 다리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의 마음, 그때 일어나고 있는 느낌, 그리고 그 느낌을 아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관념, 이 각각이 다 다른 마음인 겁니다. 그 순간에 마음이 알고 있는 것, 마음이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은 다리가 아니라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다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다리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실제하는 그 느낌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겁니다. 다리는 변화하지 않아요. 관념이기 때문에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느낌은 계속 변화합니다. 이건 실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느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느낌이 변화할 때 반응하는 마음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 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고통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지, 고통을 그냥 고통스럽다라고 느끼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고통이라고 느낄 때면 우리가 그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 좀 더 편해지고자 하는 그런 탐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느낌이라는 거, 느낌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느끼는 작용 그 자체입니다. 느껴지는 그것입니다. 근데 그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마음에 로바가 있으면 좋다라고 느끼고 도사의 마음이 있으면 싫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픈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아픈 것도 또한 그냥 대상입니다. 아프지 않은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프지 않은 것도 그냥 대상이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아픈 것과 아프지 않은 것이 느낌으로서 다르지만 대상으로서는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픈 것도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아프지 않은 것도 역시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픈 것도 대상이고 아프지 않은 것도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몸이 아파도 마음은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나 탐심 같은 번뇌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도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내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나의 화가 아니라 단지 화의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알고 보십시오. 그 또한 대상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대상입니다.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대상이라는 겁니다. 나의 화가 아니라 내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화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의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인지해 보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지켜보면서 화라는 것이 뭔지, 화의 성질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좋은 삿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라는 것 또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원인이 있으니까 원인 따라 일어난 마음입니다. 도권지어 일어난 마음. 지 일을 지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 화 자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화의 마음 자체는 요동을 칩니다. 부글부글하고 열을 내고 있고 많은 에너지를 발산을 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얘는 조건 지어진 대로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화의 마음이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끌어내고 있어도 부글부글하고 있어도 지켜보는 마음은 평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의 마음이 지켜보는 마음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켜보는 쪽이 화의 마음에 영향을 받으면 화가 더 커질 것이고 지켜보는 쪽이 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평온하게 지켜보면 화는 더 커지지 않을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공으로 해서 이해하는 것들이 조금씩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떤 차이점 때문에 그런가? 지켜보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에 따라 이걸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 보는가? 그럴 때는 지켜보는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바라볼 수 있고요. 나의 화라고 생각하거나 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게 되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대상으로서 보고 어떤 것이든지 그게 화든 뭐 탐심이든 어떤 마음이든지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는 바른 견해를 두고 지켜보면은 그렇게 볼 때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대체 뭔가라는 너는 뭔가 우리 지난 수십 년간 나와 함께 같이 있었는데 항상 얘는 조건이 갖춰지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나는 이 화라는 것에 대해서 탐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가 보다. 사라지면 사라졌나 보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탐심의 마음에 그 도사의 마음에 우리가 휘둘리게 되는 거죠.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날 때 항상 바른 견해, 화든 뭐든 어떤 마음이든 일어났을 때 바른 견해를 인지를 해주면서 대상으로서 지켜보고 동시에 해줄 수 있으면 조사를 해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뭔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왜 일어났는가? 이 마음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마음이 일어날 때 뭔가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왜 일어났는가는 원인에 대한 건데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일어났나 하면 자꾸 내용적으로 따지는데 내용을 따지지 마세요. 내용을 따지면 그 순간에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단지 그 순간일 뿐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어떨 때는 내용을 따지고 보면 화가 더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의 부분입니다.
순간순간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화나기 전에, 직전에 일어난 생각이 어땠는지, 느낌이 어떠했는지, 그런 생각들이 화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화의 마음이 원인이 돼서, 모든 마음들은 그 마음이 원인이 돼서 물질을 일으킵니다. 그게 정신과 물질의 관계예요. 화의 마음이 일으키는 느낌은 어떠한가? 분명히 좋지 않겠죠. 뭔가 불편하겠죠. 불만족스러워 할 것이고, 그러한 느낌들이 일어날 겁니다. 불안한 느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생각들은 어떠한 생각이 일어나는가?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들. 그럴 때 우리의 말과 행동들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거칠어집니다. 몸에선 열이 나고, 긴장하고, 들뜨고, 이런 현상들이 강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가 화를 있는 그대로 보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라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이 원인이 돼서 일어나시는 물질적인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봤을 때 화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일으키고 우리한테 얼마나 해로운지 스스로 조금씩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화가 났을 때 대상으로서 지켜보는 것이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사실 지켜보는 것, 대상으로 본다라는 것은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번뇌가 너무 심하면 못합니다. 로바두사의 이 에너지가 너무 강할 때는 지켜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번뇌를 조금 내려놓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지켜보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필요할 때 사마타 수행도 같이 해줄 때가 있습니다. 번뇌가 너무 강하면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을 때 필요한 수행이 사마타입니다. 사마타 수행의 목적이 마음을 고요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번뇌들을 내려놓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마타라는 것은 어제 얘기했듯이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강하게 집중하는 수행입니다. 그 대상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대상을 하나 잡아서 그 대상에 계속 집중을 하십시오. 그 순간에.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런 곳에 가서 좀 조용한 곳에 가서 호흡을 보던 분들은 호흡을 보시던가 어떤 대상이든지 하나를 잡고 그 대상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 편안해졌을 때, 그 번뇌가 조금 가라앉았을 때, 그때 다시 그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쪽으로 또 전환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일상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스위칭하는 거 여러분들이 연습을 자꾸자꾸 하셔야 될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번뇌가 강하게 일어날 때가 많기 때문에 강한 번뇌가 일어나는데 그거 무조건 윗바사나로만 다스리려고 하시면 효과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잠깐이라도 사마타를 써주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면 다시 윗바사나로 바꿔주고 네,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네, 하나를 고집하시지 말고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아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화를 낼 때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화를 낼 때는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있느냐 하면 이 일은 화가 날 일이야 라고 믿습니다. 화가 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있는 한 화는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 자체가 모아에서 비롯된 생각이라는 것을 수행을 하시면서 이해해 나가셔야 됩니다.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게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 이게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종교들이 많다가 보니까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불교를 많이 비방을 하는 거죠. 예. 사람들에게 불교를 믿지 말라고 부처님을 비방을 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불자들이나 부처님 제자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 말로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잘못된 소문이 퍼지니까. 그럴 때 부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가르침과 승가를 헐뜯더라도 그대들은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대들이 화내거나 불쾌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직 그대들에게 장애가 될 뿐이다. 화나고 불쾌할 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대답을 하죠. 만약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면 그대들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설명을 해야 한다. 그 말은 옳지 않고 사실이 아니고 우리와 다른 이야기라고 말을 해야 하지 그 일을 화를 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화내는 것이 사실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이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화를 내야지 뭔가 이게 나한테 이익이 있다라고 믿는 마음이 있고 이 일은 화가 날 일이라고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화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화가 날 때 한번 자기 자신을 제대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화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생각들, 느낌들, 몸의 증상, 몸의 현상들 다 좋지 않은 것들이에요. 화의 마음들은 이미 있던 좋은 마음들을 다 파괴시킵니다. 모든 것들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화라는 것은. 그리고 아무리 상대방이 정말 바르지 않는 말, 진짜가 아닌 말로서 나를 헐뜯는다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화가 나면 화는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 일입니다. 그거 내 마음에서 일어난 거죠. 화라는 것은 불선업의 마음이고 어떤 업이든지 선업이든 불선업이든지 그 과보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거기에 화까지 나면은 그 화를 낸 업의 과보는 그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안 좋아요. 화의 결과는.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는 자꾸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접하든지 거의 자동적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대해서도 마음은 항상 뭔가 판단하고 어떤 얘기를 합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도 마음은 계속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의 작용 또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 자체의 원인을 가지고서 결과로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냥 대상으로서 알아차리는 것이지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힘을 주고 애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작용 자체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일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없애고자 하는 도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신에 그렇게 거부하기보다는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대상으로서 알아차림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는 것이 생기고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마음이 조금씩 성숙해지는 겁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지만 수행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알게 된 것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일이다라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알고 있다라는 점에 좀 더 중점을 둬 보십시오.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일어나는 그 자체는 원인 결과의 법의 이치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일어날 원인이 갖춰진 것입니다. 대신 그 일이 잘못된 것이라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고 비관하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일어나도 다 괜찮아, 이 말이 아니라, 일어난 그 자체는 자연적 이치되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걸 스스로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자책하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고 왜 그런 식으로 일어났고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왜 잘못했는지 알 수 있게 되고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되풀이하고 싶지 않죠.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걸 알았을 때는 다음에는 그런 잘못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되풀이하고 싶어서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멈추는 방법을 알지 못할 때는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멈출 줄 아는 지혜의 마음이 없으면 계속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자선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관찰하는 것 중에서 생각이죠, 생각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은 이제 인터뷰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가는 똑같아요. 어떤 대상이든지.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는 거. 내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보는 거. 근데 이제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 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 정도만 인지하시고 그 생각 말고 다른 대상을 보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생각의 내용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켜봐야 할 그 대상은 그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마음 그 자체예요.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생각의 내용은 그 생각하는 마음이 만들어내고 있는, 즉 생각의 진행 과정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알아차림해야 될 것은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 근데 그거 생각이 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볼 때는 100% 생각의 내용에 빠지니까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고는 대상을 바꾸는 그 정도로 해주셔도 되고, 또는 생각이 일어날 때는 생각과 함께 항상 느낌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 생각보다는 생각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느낌을 관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때 느낌이 어떠한가? 편안한가? 불편한가? 좋아하는가? 불안해하는가? 이런 느낌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 내용을 그 순간에 우리가 좀 내용에 대한 마음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느낌들을 보면서 지켜보다가 보면은 그때 일어나는 느낌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그러면서 그 생각의 내용에 대한 마음의 관심도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조금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럴 때 다시 생각으로 그 관찰을 돌려보십시오. 생각을 계속 관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아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생각의 내용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 대부분 과거거나 미래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은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걸 아는 것 그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는 마음하고요.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마음이죠. 그런데 생각을 하는 줄 알아도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생각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그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또 대상으로 한번 지켜봐 보십시오. 그 마음이 원인이 돼서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행 중에 어떤 특정한 내용의 생각이 계속 떠오른다면 또는 불현듯이 어떤 노래가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선하는 내내 1시간 내내 그 노래가 계속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걸 없애고자 하는 마음으로 힘을 주지 말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러한 생각들을 자꾸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 원인이 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서 먼저 지켜보십시오. 과거의 어떤 기억 때문에 본인이 계속 힘들다면 그런 기억이 만약에 있다면 마찬가지예요. 수행하는 방법은. 그 기억의 내용을 보지 말고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 기억 속에 그 사람이나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생각은 단지 마음이라는 것, 대상이라는 것, 생각이 일어나는 것 또한 자연적 이치라는 것. 어떤 힘든 기억을 알아차림할 때도 느낌은 단지 느낌이고 기억은 단지 기억일 뿐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계속 일깨워주면서 한번 지켜보십시오. 생각의 내용을 자꾸 보게 되면은 그 내용 안에는 항상 내가 있고 그 사람이 있고 그때 그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전에 내 마음에 견해가 바르지 못하고 내 마음에 모하 어리석음에 힘이 강해서 바르지 않는 일을 했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했지만 지금의 마음은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더 많은 새로운 정보들을 얻게 됐고 견해가 옛날보다 훨씬 더 발라졌고 지혜의 힘이 더 커져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바르게 변화했고 많은 이해가 생겼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이해하는 마음을 믿지 예전에 일어났던 그 모아의 마음을 계속 믿고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뿐이지 알아차림할 뿐이지 그때의 그 느낌과 그 생각을 자꾸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대신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느낌을 관찰하면서 예전에 그 내용이 그냥 지나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십시오. 항상 어떠한 생각이든지 어떠한 기억이 떠올라도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이라는 것, 기억은 단지 기억일 뿐이라는 것.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실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은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것.
그런 식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